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16장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뭐가 어떤 자에게 능력을, 어떤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 때에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능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말씀의 종로로서 살려고 하면 안 모여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자고 안 모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면은 척하면 많이 모입니다. 왜 그래? 모이기 위해서, 모으게 하기 위해서.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원이나 어떤 산기도나 집회 때 능력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복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행위 언약에 의한 하나님이세요. 전심으로 향해야 돼요. 행위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능력을 주세요. 능력에는 지혜, 명철, 분별력,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한다. 그건 악령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사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단계에서 불신자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여 듣고 신자가 된 다음에 진리를 믿고 행하여야 하는데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고 계시느냐를 뭘로 알 수 있다? 바로 내가 진리 생활을 하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진리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도 병이 낫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설교자나 목사가 능력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표적을 행하게 하는 것은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고 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켜 걸어가도록 하게 한 사건은 베드로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필요에 의해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왜 행하게 하고 표적은 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표적의 기준이고 필터링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표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성경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 기적도 많이 행하셨대요. 표적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 중에서 사복음서에 제한적으로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표적 따라가면 안 돼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도 그 표적은 가이드예요. 화살표예요. 예수께로 가라.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가이드한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믿어서 구원의 속옷은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의의 겉옷,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으려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기념책의 삶이 기록이 돼야 돼요. 의행이. 그 의행의 기록이 됨에 따라서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천국에서 상급심판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드러나. 여기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 즉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가느냐, 영원한 심판. 근데 여기는 뱀마 상급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은 저와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뭘 받느냐, 무슨 심판을 받느냐? 상급 심판을 받아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데 그거는 믿음 따라가 아니고 선악간의 몸을 행함에 따라요. 행함 따라.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합니다. 상급 심판은 행위 언약에 의한 심판. 영원한 심판은 은혜 언약에 의한 심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원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를 얻은 자이면 이제는 상급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상급 심판을 대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다음부터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의 언약이에요. 그야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함께하심에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 위에 은총이라고 합니다. 또한 막다른 골목 동서남북이 막혀있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부모, 형제, 친척 아무도 도울 수 없을 그때의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와 같은 주의 사자와 같은 자를 보내주셔서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러는 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행하는 삶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상번제 예배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에서 찬미의 제사. 이건 입술만의 찬미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게 찬미 제사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거기까지만 하면은 뭐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뭐 이런 식이 돼요.
딱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말씀을 잘라먹는 거예요. 그러나 16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한 문장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는 그랬어요. 이 같은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여기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과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다?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것도 제사요, 이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고 세상을 쫓지 마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 다음에는 찬미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전 오후 3번째 기뻐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예배를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시고 세 번째가 나누고 베푸는 찬미의 제사를 나누고 베푸는 게 찬미라는 거예요. 제한된 공간에 이 제한된 공간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CCM을 부르는 것이 찬미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 찬미의 제사.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이 되면서 심었으니까 거두게 해주신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갚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물질의 복을 받고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래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화장빨이 아니에요. 물광 화장품을 바르고 저녁에 잘 때 뭐 마스크팩을 하고 자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생활을 위한 진리의 빛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늙어도 곱게 늙죠. 추하게 늙는 사람들 있습니다. 욕심으로 얼굴이 찌그러진 거예요. 또한 그들은 두 증인은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남은 택한 자들, 특히 유대인들.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이적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은 마음이 강팍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는 매가 필요 없어요. 말로만 해도 돼요. 그런데 고집불통한 사람들은 말로만 되지 않고 매가 필요하고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듯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표적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좀 듣습니다. 바로왕 같은 자. 그래서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우상 숭배자인 악왕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 때에 엘리야로 아합에게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서 아합 같은 악왕을 상대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표적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한 대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이를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오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은 마음이 강박한 바로왕을 상대로 할 때에 출애굽기 7장 20절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다닌다, 주여 주여 하면서 표적 따라다닌다, 표적 집회에 은사 집회에 자꾸 참석한다, 그만큼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 증인으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불신 세상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가 아니라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데 회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언 활동을 한 두 증인들이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동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온갖 재앙을 불신 세상에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래도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남은 자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두 선지자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는 말은 안전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율법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안 가르치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고 전에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이 시편 49편 20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가 최고 잘하는 일은 고지고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목사가, 설교자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괜찮지만 말씀을 고지고대로 기록된 그대로 잘 전하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본인 책임이에요. 가르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즉 반찬 식사로 얘기하면 반찬 같은 것들이에요. 복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근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구원 얻는 믿음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믿음은 시험,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왜 진리의 믿음입니까?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해서 전후문맥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진리의 예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의 방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버리운 자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음의 말씀의 방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방에 마음의 방에 심령 성전에 말씀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가 아니라 마몬, 돈, 명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 안에 성전 안에 말씀의 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 열어라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게. 들어가서 주님이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안에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섬기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미지근 더웁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할 정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걸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마음의 방에 세상 것으로 자꾸 채워놓으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도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해서 어떻대요? 토하여 내치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버리신다? 누가 그래요? 그 가짜 설교예요. 거짓 설교예요. 끌어모으기 위한 거예요. 끌어모아다 앉혀놓고 뭐하기 위해서요? 헌금 뺏기 위해서요. 뺏겨가지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해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 근데 왜 그렇게 된다? 나는 부자라 부유야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쟁이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말씀 진리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탁했으면 본인도 진리를 살아야 돼요. 행위 언약적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신부단장 잘해야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할 것인데 자기를 돌아보아 진리의 믿음에 서 있는가 자기 진단하고 진리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리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말세인지라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